저도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다 올리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리니까 조회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을 갖게 돼. 누가 보나 안 보나. 어쩔 때는 제가 우리 가족방에다 올리지만 어쩔 때는 올리지 않습니다. 한 지금 2, 3주 동안 계속 안 올리고 그냥 유튜브에다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거는 보니까요. 예배 시간을 축약해서 그대로 넣은 것들은 최고로 안 본 건 하나. 한 사람. 조회수 하나. 누굴 것 같아요? 하나면 저예요. 왜냐면 제가 올려놓고 그것이 제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니까 확인을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야. 나밖에 안 본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설교 중에 여러분이 재밌어하고 웃었던 내용들은 제가 숏커트로 해가지고 3분 안에 있는 짧은 컷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 중에 잘라서 올리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약 550번, 600번이 좀 안 되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550번이 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은 몇 번 갈라졌나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교한 적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550번. 근데 그거는 한참 전에 올린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올린, 한 달이나 좀 더 지났을까? 750번 가까이 된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룸사롱에서 예수님 찬양을 불러서 사장님께 인기 독차지했다고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랬더니만 그 룸사롱에서 찬양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750번이 되더라고. 와.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750, 지금만 하면 800번 가까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좋아요는 한 번. 그건 제가 누른 거 아니야. 근데 좋아요 한 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750번이 넘는 조회수가 나온다는 건 어쨌든 그거 보면서요. 기분은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인스타 하고 팔로우 하고 틱톡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팔로우 여러분도 누군가는 하려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좋아요, 싫어요, 또 구독,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림,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팔로우 하십니까? 하나님과 팔로우 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장과 24장에 요하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하스 왕은 좋은 팔로잉을 여호야다와 할 때는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오히려 악한 왕으로 타락하게 되고 신앙도 노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누굴 따라가느냐, 곧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의 결정입니다. 방향성이 결정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굴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아바타인가? 나는 누구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반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요하스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 생각들을 깊이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여호야다가 도대체 누군데? 여호야다가 누군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여호야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여호야다, 그는 아하시아 왕, 요시야 왕 바로 전에 아하시아 왕, 그의 모친 아달랴가 다윗가를 멸족시킵니다.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다 끊어버릴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대하 2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놀라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왕과 영원히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왕국의 씨를 모두 지며 모두 지.
왜 이 아달랴가 누구의 길을 따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길을 따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목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지금 동맹을 맺었다가 깨지면서 누가 죽게 되냐면 아달랴의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오히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냥 그의 시족들을 말려버리려고 해요. 그때 여호야다가 그 중에 요아스를 숨겨 살려줍니다. 이제 젖된 아이인데 이제 1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누구에게?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키웁니다. 왜 그런 지금 시대가 악하고 시족을 말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여호야다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요아스를 건져내는 결국 여호야다가 여호야가가 아니라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왕으로 세우. 여러분, 나는 언약의 여호야다처럼 언약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세상의 권세가 만무해도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치로 살아갑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정교의 분리가 원칙이 깨졌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신사참배로 인해서 일제시대입니다. 신사참배. 그것은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일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화재 숭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는. 지금 우리 한국 교단의 많은 교단들이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 때문에? 그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단이 깨져요. 우리 성결교회는 그때 반대했기 때문에 1942년에 폐쇄가 됩니다. 교회 폐쇄가 됐다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1945년에 다시 성결교회가 이어갑니다. 시대가 신사참배하려는데 나라가 그 일을 하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신사참배해도 좋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 목사님들이 생겨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언약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때로는 세상의 그것과 역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영린과 같아요. 영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것은 용의 비닐을 건드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그 힘, 그 권력, 세상의 모든 사람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묻어가는 걸 좋아해요. 튀는 것보다는 묻어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여호야다처럼 튀어야 사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언약의 말씀 때문에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른 길.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길이고 언약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아스를 7세 때 그의 나이 7세 때 아주 어리지만 왕으로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와 함께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자꾸 얘기하니까 왜 하게 하냐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스가 여호야다를 따라가고 그를 롤모델로 삼고 그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해. 와, 놀라운 평가 아닙니까?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 보기에 그랬더라.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놀라운 표현 아니?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에 대한 평가예요. 그의 여호야다와 함께하고 여호야다와 동행할 때 그에게 평가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말로 하면 좋았더라 나빴더라? 좋았다. 너무 선한, 너무 아름다웠다는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아달랴가 세웠던 하나님의 전을 전부 다 부수고 우상을 세웠던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7절에 읽었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40년 통치 가운데 약 30여 년 동안은 여호야다와 함께할 때는 그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앙 안에 붙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신앙의 롤 모델 여호야다는 우리 장로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왕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롤 모델로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좋지만 때로는 단점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완벽하고 더 좋은 롤 모델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여호야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신앙 안에 붙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떠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여호야다는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되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지라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소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성경에 수없이 말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지금 귀머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머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여호야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모델, 우리 교회 모델,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롤 모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 없이는 그분을 닮아갈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종교생활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불교를 하든 뭐 마오메스를 하든 이슬람을 하든 뭐 다른 타종교 어떤 무속신앙을 하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가지면 좋은 것이지 어떤 종교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온 우주 가운데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여호야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아스를 사랑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듣는다 안 듣는다? 19절 마지막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야. 그래서 여호야다를 그렇게 따랐으니까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가면 혹시 들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 왜? 그를 죽을 자리잖아요. 죽는 그 아달랴의 그 죽음 속에서 건져내고 생명을 건질 뿐 아니라 그를 왕으로 올리고 그리고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말은 들을 거야. 그래서 누구까지 보내요?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보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들을 보냈더니 듣지 아니해서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뭐예요? 아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1절 서두만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가 함께 꾀한 것이 먼저예요? 왕의 명령이 먼저예요? 무리가 함께 꾀. 우리가 18절에 보았죠. 방백들이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방백들이 지금 꾀하는 거예요. 왕을 꽉 붙잡고 요아스를 꽉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은혜를 잃어버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이지만 어쩔 때는 그 속담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뭐 하지 않는다? 거두지 않는다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요아스의 본질이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악한 왕이 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누구를 쫓아서? 이전에 선한 왕이 될 때는 여호야다를 쫓았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 될 때는 누구를 쫓아요? 방백들을.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도 아니야. 여기도 짐승이 많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요.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은혜 감사합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근데 한 번 나한테 악한 말을 상처되는 말을 했어. 그러면 그걸 두고두고 언젠간 내가 이걸 한번 쏘아 붙일 거야. 우리의 모습 아니. 여러분 제발 좀 마음에 상처나 원한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건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겨버리고 흘러가 버리도록 은혜를 바위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310장 찬양을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좋아합니까? 찬송가 305장 나가
죄의 살리시.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은혜를 쳐버리면 안 돼요. 요아스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고? 네 탓이고. 나는 목회하면서요, 지금 30여 년 넘게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니 성도들이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요, 무엇인가 안 되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그러면 잘 되면 나한테 반띵을 하든지 뭐가 저기 하면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괜찮겠어. 근데 반띵하는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잘된 거에 10분의 1을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안 된 거에 10분의 1을 저한테 던지는 사람은 생각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 이쁨을 받았고, 누구에게 귀여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억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누군가에게 헌신과 희생을 받았다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부모의 은혜도 기억지 못할 때 그것 바라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어쩌면 요아스가 꼭 누구다? 나다. 요아스. 꼭 나예요. 꼭 나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나쁜 왕이 됩니까? 17절.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전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 개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성전을 버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달라져요.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몰랐다가 자리에 오른 다음에 싹 바뀌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요아스가 바로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 방백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말씀도 거짓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걸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믿음에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살고 믿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을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은 괜찮다는데요, 그러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 방백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력일 수 있고요, 세상의 왕들일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권세자들일 수 있고요,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공이라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다면 그 성공 또한 방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을 끊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직장 안에서 서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무엇을 하지만, 우리 말로 하면 인사치레는 하지만 마음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이단자들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들과 마음을 나누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뭐하고? 단절하라고. 심지어 바울은 이단자가 오면요, 문을 살짝 닫아라, 쾅 닫아라. 쾅 닫아라. 성경의 표현을 오늘날 표현으로 제가 바꾸면 그 표현이에요.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왔을 때요, 가끔가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님들 중에, 중들 중에 뭐라고 하죠? 닭발. 네, 뭐 달라고. 닭발. 그때 그것을 그냥 닭발 쌀 조금 주지 뭐
그거 돈 얼마 주지 뭐. 그리고 그거 주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선한 일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보양하듯이 그냥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다 방백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세력들을 조심해야 돼요.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랑하리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병거, 세력, 말, 제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도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악한 왕 요아스 어떻게 그 결과가 됩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뭐라고요? 적은 무리.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는 적은 수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는 이 군대가 엄청난 군대. 지금으로 하면 아람이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시리아 지역에서 온 이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 그렇게 그가 느껴져요.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요아스를 하나님이 진노 벌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침상에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왕은 왕이었는데 어디에도 못 들어가요? 왕실에도 들어가지 못해. 비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이 그에게 놓인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가? 이것은 나의 삶의 방향과 결정이 되어진.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그만큼 다르다. 악한 왕과 선한 왕, 선한 왕과 악한 왕. 요아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 속에,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도 이런 기록들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는 지혜왕.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추앙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전반과 중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후반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후반기는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솔로몬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성이 전시야. 전 솔로몬이야. 이게 부 솔로몬이었으면 문제가 많은 건데 그나마 전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했어요. 천만다행이다. 전시라 다행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 안에 사울 왕으로는 기억합니다. 초대 다윗 이전의 초대 왕이. 그가 왕으로 뽑힐 때는 너무 겸손한 왕이었어요.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있냐면 말 구레 아래 숨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끄집어서 앞에다가 세우니 그가 아마 키는 엄청 컸던 것 같아요. 키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하나 더 있고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니까 초기에는요 블레셋과 싸움이 있고요 다른 나라와 싸움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번의 전쟁, 블레셋이 또 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 이 승리 후에 그때부터 눈깔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악한 왕으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왕인데 그렇게 들리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에 누군지 우리는 다 알아요. 대부분. 누구?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때는요, 자유와 평등. 지금도 프랑스 하면 자유와 평등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유, 평등, 그 다음에 하나 더 붙는 게 박애. 그런데 대부분 둘을 얘기해요. 자유와 평등. 그걸로 나라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고 법 질서를 새롭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천의 힘도 성경 안에서 출발되기도 하지만 이 나폴레옹이 그 나라, 프랑스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유럽 정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쓰인 말이 뭐예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 결국은 불가능은 불가능했나요? 성공했나요? 결국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은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왕이 된 후에 좀 변하네. 사람이 변하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드라마 끝났다고, 이 드라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폭군의 셰프. 폭군의 셰프. 이 셰프가 시간 여행을 해서 어디로 가요? 연산군이 지배할 그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산군, 우리가 폭군 중에 폭군, 폭정 중에 폭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의 초기에는,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왕으로 처음 됐을 때는 주기 초에는 선정을 베푸는 왕이었어요. 선정을 베풀다가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대부들이 결국은 자기 어머니를 어디에다가, 죽음에다가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오사와 갑차사화를 통해서 수많은 선비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산군을 왕으로 말하지 않고 왕의 아래로 따라오게. 오늘 요아스가 죽은 후에 다윗의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다른 곳에 그 묘비에 쓰게 됩니다. 왕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호야다가 오히려 제사장인데 왕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 24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펼쳐집니다. 흥성대원군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흥성대원군, 사실은 조선이 어려울 때 나라를 재건하는데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성대원군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세국 정책을 하면서 철저하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왕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도는 좋았으나 나중은 끝이 안 좋았어요. 이 전부 다 그래요. 요아스도 그래요. 오늘 사울도 그래요. 솔로몬도 그래요. 나폴레옹도 그래요. 연산군도 그랬고 흥성대원군도. 모델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누굴 따를까에 대해서 혼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웃음에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비참함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울음일 수 있지만 나중은 웃을 수도 있고요. 지금 웃고 있는 이 웃음이 끝까지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사람.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변합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내 안에도 양면성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세상이 다 변하고 우주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세상이 변한다는 건 제도가 변하고, 대통령이 변하고, 권력이 변하고, 물질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적어도 6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60살 이상 되신 분은 6.25 이후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큰 변화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10년,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주어질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나라도 변할 거고요. 제도도 변할 거고요. 대통령도 변할 거고요. 모두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룰 모델은 변해야 돼요? 변치 말아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삼는 기준이 변하면 그 기준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변화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리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원리이고 원칙일 수는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룰 모델로, 그 보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마치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 뭐한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러기에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중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팔로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